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2026년 8월 2일 마곡 방주교회 오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대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보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립 6번째 주일을 맞은 마곡 방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장현 전도사에게 성령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충성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주까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셔서 무슨 때마다 뽑으시는 말씀 카드에 적힌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 저도 말씀 카드를 뽑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번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본래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에 뽑으신 말씀 카드 속 한두 구절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서 해석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왜곡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뽑으시고 나서는 꼭 그 말씀이 있는 책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몇 주 동안 읽기만 하고 접근도 하지 못하다가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역시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루다가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가령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기 전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내가 교회 처음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사업이 부도나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할 때쯤이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봉사도 더 열심히 했고 11조와 감사원금도 섭섭치 않게 때마다 해왔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딸내미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적인 나에게 상으로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마침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손에 첫 번째로 잡힌 것을 손가락으로 밀어버리고 더 구석으로 파고들어서 한 장을 뽑았더니 이 말씀이 뽑혔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일단 이 분에게는 9절의 후반부만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상은 이 성도분에게는 딸의 원하는 대학 합격이 되는 것이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가 계신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가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허벅지를 찌르며 세뇌시켜가며 이런 과정이 익숙해져서 잡념이 없어지면 믿음이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 상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일종의 하나님과 맺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항목이 적혀있는 계약이라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가상의 인물이지만 여러분께 여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계약을 하나님과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의 소원은 성취되지 않았고, 그럴 때면 저는 또 겸손한 척하면서 저의 부족한 정성을 탓하며 그렇게 저 자신을 스스로 탓하는 그 겸손함을 또다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카드로 한쪽 손에 몰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 그 다음 소원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발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주 간혹 소원 성취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주 간혹의 성취를 경험한 사건은 언제나 저의 신앙이나 믿음의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사람인 저를 자랑하는 것에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서로 이득을 주고받으며 협력해 나가는 계약 내용이 담겨 있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우리 안에 진리로 갖고 있으면 그 진리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보증받는 보증서이지 하나님과 맺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항목이 적혀 있는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했을 정도로 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학적, 신학적 특질들을 살펴보면 저자는 모름지기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적 교양과 철저한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복음에 대한 열심이 충만했던 신자 사이에 중시되는 전도자 또는 교사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책은 AD 2세기 후반부터 히브리인에게라는 제목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의미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는 초기 영지주의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혹은 로마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한 신비적 중보 사상이나 옛 언약의 제도 또는 율법적 의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완고함 그리고 배교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자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므로 어떤 다른 중보자나 옛 언약의 제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쁘게만 못할 뿐이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용납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주까지도 이 믿음에 대해 저와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루이스 벌코프는 그에 져서 조직신학에서 믿음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신앙 또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그 단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대략적으로 신실함, 돌봄, 양육함, 경고함, 확고함, 확고부동함, 그리고 어떤 것을 진실하다고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어떤 증언에 근거한 신뢰를 의미하기도 하며 진실로 인정된 증언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신임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숨다, 도피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피한다는 신뢰의 요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개인적인 탐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그의 증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신이며 단순히 어떤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동의와 신뢰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에 기초한 지적 확신이며 개인적인 탐구보다는 그 증언을 전하는 분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하나님, 특별히 죄로부터의 구속과 미래의 복을 목적으로 하시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벌코프는 이 믿음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있고, 둘째, 이 진리를 기초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며, 셋째,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확고하고 평안한 의존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며 확고한 신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다른 인격에게로 신뢰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는 완전한 자아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완전한 자아의 양도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시작하여 결국 자아의 양도를 이루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이 실행한 자아 양도의 최초 원인이 자기에게서 격발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에 기인했던 자아까지도 이미 양도되었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100% 완전한 자아의 양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유하는 반드시 불완전한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유하는 그 스스로 원인을 격발하여 자아의 양도를 시작시킨 그의 과거는 자아의 양도가 완성된 현재나 미래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것이 마치 완전한 자아의 양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에게 포착이 될 때에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즉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하나의 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아의 양도는 이미 불완전으로 존재함을 들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으로 느끼게 됩니다. 완전한 자아의 양도 상태가 아닌 스스로가 원인이 된 자아의 양도를 했던 대표적 인물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악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룟 유다는 억울할 것입니다.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14장 50절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수입니다. 즉 베드로는 전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악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공정하지 못한 평가입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참회하며 반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이었던 은 30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무죄한 피를 팔고 범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얼핏 봐서는 마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7장 3절에서 성경은 그가 회개를 했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회개와 스스로 뉘우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침은 불신자에게서도 나타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행위이지만, 회개는 앞서 살펴보셨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작하시는 자아의 양도에 의해 그 성도에게는 이 회개가 그 증거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개역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할 때 스스로 뉘우쳐에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그 뜻은 후에 주의하다 또는 후회하다, 뉘우치다, 즉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반성은 반성치고는 대단하기도 한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스스로 속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고 돌이킬 수 없지만 당시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자아 양도가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실 죽기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가룟 유다의 모습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조하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통해 자신을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큰 범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현대에도 종종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 드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들을 향해 그래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 등의 그들을 추모하거나 죽음을 씁쓸해하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명예, 책임, 수치, 희생을 중요하게 보는 문화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죽음을 마지막 책임 또는 속죄적 행위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죽음은 분명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입장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고작 통곡만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다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흔히들 말하는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실수를 했는데 그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우리의 원망이 조금이라도 사그러들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 울기만 하면 더 화를 돋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다는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고 베드로는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똑같이 예수의 붙잡히심을 통과하며 이들 내면에 숨어있던 진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고,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예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예수의 붙잡히심을 통과하며 유다와 베드로를 이토록 극명하게 갈라놓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완벽한 자아의 양도, 즉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하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조차 지지도 못하고서 통곡만 했지만, 그런 열등하고 나약한 베드로의 삶을 믿음이 견인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추후 베드로는 믿음의 견인에 의해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였으며 그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의 죽음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유다의 죽음 뒤에는 연결되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 후 대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유다가 남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며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은 어떤 토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밭을 샀다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들이 거주하며 토기를 굽던 예루살렘 성박, 즉 흰놈의 골짜기 남쪽에 있는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의 부재로 스스로 죄값을 해결하려 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팔았고 그 돈은 토기장이의 밭, 흰놈의 골짜기, 나그네의 묘지를 만드는 것으로 그 값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해당 내용은 예레미야서보다는 스가랴서에 더 자세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서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분명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자기들끼리
마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마태의 증언은 오히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서라고 했는가라는 논의를 하며 그들끼리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느니 예레미야를 구약 선지자의 대표성으로 언급한 것이라든지 당시 유대교에 존재하던 예레미야 관련 구전 전승이나 해석 전통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 주석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 이유가 계속 궁금하던 중 오늘 새벽 12시 15분에 이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됐습니다. 제가 한 이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밭, 나그네의 무덤, 피밭에 대해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토기장이의 밭, 토기장이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은 흰놈의 골짜기였는데 이곳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해가 잘 되시도록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께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 했던 가룟 유다의 종국인 것이고 스스로 자아의 양도를 시도한 자들,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아의 양도를 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떤 풍경이었는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가 쉬우시도록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것이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후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외경 베드로 행전과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의 전승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도망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깨달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집행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3세기에 오리게네스가 이 전승을 기록했고 이것이 후대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통곡만 하던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와서 거꾸로 머리를 아래로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자신이 그렇게 고난받기를 요청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곡 방주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또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는 8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마곡 방주교회에서 어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성경방이 진행됩니다. 구약 성경을 33개의 큰 흐름으로 배우며 성경 전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이나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시면 꼭 소개해 주시고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예배 후에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